방이 준비되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때를 인생의 낮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이 시간 9시 이 시간이 낮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낮에 살면서 어둠 가운데 사는 심령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대낮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심령이 한없이 무지하고 혼돈하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령이 어두워서 방탕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싸웁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현자가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언제가 새벽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머리 똑똑한 제자가 새벽은 5시가 되면 새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는 얘기합니다. 동역에서 해가 이렇게 붉게 떠오르면 새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자는 또 얘기합니다. 저쪽에 있는 사과나무가 저게 사과나무인지 복숭아나무인지가 구분될 때면 새벽이 온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 산에 있는 짐승이 호랑이인지 늑대인지를 분간할 때가 되면 새벽이죠. 그래서 현인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새벽은 언제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으로 보여야 비로소 인생의 새벽이 왔다는 증거다. 내 옆에 사람이 불쌍히 보이고 긍휼히 여기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이고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으로 보일 때 비로소 인생의 새벽을 맞이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내가 불쌍히 여기고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으로 보이고 정말 내가 섬기고 세워줘야 할 사람으로 보인 사람은 인생의 새벽을 사는 사람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더 낫고 더 귀하게 보이고 더 사랑스럽게 보고 내 말보다 저 사람의 얘기가 더 좋게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인생의 새벽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사랑스럽게 보입니까? 불쌍하게 보이고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으로 보이고 내가 섬겨야 할 하나님의 자녀로 보이느냐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형제로 보이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보이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근데 내 눈으로 보면, 내 이성으로 보면, 내 육의 눈으로 보면 절대로 그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보이지 않고 사랑해야 할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오셔야 주님의 눈으로 볼 때 비로소 불쌍하게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이고 이쁘게 보이고 나보다 더 위대하게 보입니다. 주님이 내 속에 오셔야 주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없는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방들이 있습니까? 집에 가도 아들방, 딸방이 있고 그리고 창고가 있고 찜질방도 있고 노래방도 있고 게임방도 있고 뜨개방도 있고 다방도 있고 카페도 있고 얼마나 많은 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예수님이 없는 방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실 방, 예수님이 거하실 방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없이 가정생활, 부부생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 없이 직장생활 하는 사람도 많고 예수님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많아요. 예수님 없이 회의를 하고 예수님 없이 결정을 하기에 그 삶이 혼돈 가운데 있고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의 방에 모시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볼 때 가장 가슴 아픈 구절들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7절 첫 아들을 강보에 쌓아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아들을 낳았는데 구유에 말이 사는 말 구유에 말 밥통 위에 놓였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리고 누가복음 9장 58절에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시간과 공간과 역사 속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을 모실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 말구유에 말밥통 위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믿었던 장소에 예수님을 모실 방이 없었다. 예수님은 그 많은 나라들 가운데, 특별히 그 많은 땅들 가운데 유대 땅에 오셨어요. 선민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도 존경하던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당시에는 메시아 대망사상이 무르익어서 이제 메시아가 올 때가 되었다 생각하고 모든 사람이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했던 땅에는 메시아를 모실 방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고 나사렛에서 예수를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에서 아이를 낳으면 되는데 왜 그 먼 거리 140km 이상을 걸어서 베들레헴에 와서 예수님을 낳았을까요? 그것은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장소를 예언했는데 그 땅이 바로 베들레헴, 이스라엘 민족이 메시아를 기대하던 땅 베들레헴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미 수천 년 전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님이 나실 것을 예언했어요.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메시아를 통하여 예언하신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시기 위하여 역사를 움직이는데 로마의 황제를 움직이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1절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에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황제 아구스토가 로마의 식민지에 있는 모든 천하 백성들에게 호정령을 내렸어요. 이 호정령은 오늘로 얘기하면 인구조사를 말합니다. 인구조사, 당시의 호정령이 내려지면 모든 사람이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유대 지방까지 한 144km를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만삭이 된 마리아가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갔을 때 갑자기 마리아가 산통을 하게 되고 그래서 아이가 나와서 여관집을 찾았어요. 이 집 저 집 다 찾아도 아이를 낳을 곳이 없었어요. 손님들이 가득해서 예수님을 낳을 방이 없었어요. 할 수 없이 예수님은 마구간으로 들어갔고 아기 예수님을 마구간에서 나와서 말구유에 뉘었습니다. 베들레헴은 마리아와 요셉의 고향입니다. 고향은 언제나 기대가 크는 곳이에요. 마음의 안식처가 있어요. 고향 까마귀는 반갑다고 나와서도 고향 사람 만나면 기쁘고 고향 사람 만나면 든든하고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고향 가면 사람들이 반겨줍니다. 맞아줍니다. 예수님의 부모에게 있어서 베들레헴은 가장 믿었던 장소고 기대했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은 마리아나 요셉에게 있어서 예수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그렇게도 믿었던 땅, 그렇게도 믿었던 장소에서 베들레헴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실 공생의 사역할 때 보면 그 장소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뭐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움직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조차 예수님을 거부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의 핵심 멤버인 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한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렇게도 믿었던 성전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 예수님이 자라고 성장한 제2의 고향이 나사렛을 방문했는데 이상하게 나사렛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른 곳에 가면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막 온갖 기적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의 그 고향, 자란 고향에 가서 사역을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고향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나사렛에서 사역할 때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에 모두 놀랐고 예수님의 건의에 모두가 놀랐지만 나사렛 땅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 예수 얼마 전까지 목수로 일하지 않았느냐? 저 예수 우리 집 지어주지 않았느냐? 저 예수가 우리 집 방문을 제작해 주었다 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사렛에서는 아무 기적도 행할 수 없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가복음 6장 5절에 보면 거기서는 나사렛에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셨을까요? 왜 그렇게도 믿었던 고향 베들레헴에 예수님을 모실 방이 없었다고, 모실 방이 없어서 말구유에 나셨다라는 것을 왜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은 거하실 방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이고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모실 방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나는 예수님을 모셨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때라면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을 모실 공간이 없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배쳐가는데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고 수많은 순례자들이 성지순례를 합니다. 전 세계 하나님의 백성들의 평생의 소원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거했던 그 자리, 예수님이 섰던 자리, 태어나시고 활동하시고 사역했던 그 자리를 한번 가보는, 그래서 예수님의 숨결을 느껴보는 것이 그들의 평생의 소원입니다. 일생 벌고 또 벌고 벌어서 한번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성지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눈물과 감격으로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가는 것이 힘이 안 드는데도 불구하고 가지 않아요. 그만큼 마음이 그래요. 그들이 가서 성지 순례를 하는 것을 보면 참 감동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하고 달라요. 우리나라 사람은 가면 그저 웃으면서 셀카하고 사진 찍어요. 근데 관광객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 기념교회에 가면 그 태어난 장소 말구유에 거기 들어가려면 2시간, 3시간 줄을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 별이 있습니다, 별이. 그리고 거기에 입을 맞추고 손을 대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기도하고 감격하는 모습을 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기 2시간 들어가기 싫어요. 자, 왔으니 됐다. 셀카하고 금방 가고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장소에서도 막 이렇게 웃으면서 사진을 찍어요.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정말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거기에서 막 눈물을 흘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서 누웠던 그곳에 막 엎드려가지고 머리를 들이대고 입을 맞추면서 눈물로 감격으로 그 주님의 그 숨결을 느끼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갔던 그 자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던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 갇혔는데 그 무덤에 들어가서 눈물 흘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아직도 선민이라 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그들은 지금도 율법책을 암송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달달 외웁니다. 기도합니다. 금식합니다. 성지순례를 하는 관광객들 때문에 먹고 살고 있지만 그 땅은 아직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가장 기대하고 가장 믿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한국교회, 우리 교회. 이 교회 안에 예수님이 왕으로 자정하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이 교회를 주관하는 분이 정말 주님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님이고 이 교회를 주장하는 왕으로 자정하시느냐는 것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장 믿으시고 기대하시는 예배 가운데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주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재하느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없이 교회 출석합니다. 예수님 없이 예배드려요. 예수님 없이 봉사하고 예수님 없이 교제합니다. 예수님 없이 사람 만나고 예수님 없이 회의하고 예수님 없이 부딪히고 일을 하니까 상처를 주고받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불협화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도 기대했던 베들레헴이 오늘 우리 교회가 되지 않고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장 믿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서도 예수님을 모실 방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베들레헴은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촌 동네입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마리아와 요셉이 누군지 다 알고 있어요. 어릴 때 자란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여갓집 주인도 마리아와 요셉을 다 알고 있었어요. 고향 사람들이 그렇게도 고향 사람들 아닙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배척을 당했어요. 아무리 인심이 야박해도 자기가 아는 고향 사람이 해산의 때가 되어서 추운 겨울날 배가 불러서 아이를 낳기 위해서 방 하나 달라는데 모른 척 배척하는 거예요. 아무리 인심이 야박해도 손님들이 방이 찼다고 해도 자기들이 자는 방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해산하는 사람들을 말구유로 몰았어요. 말이 사는 말구유로 몰았어요. 이는 사람도 아니죠. 그 당시 여인들은 자신들의 몸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결혼도 하지 않고 기다렸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제사장들도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대했던 사람들, 그들이 왜 예수님을 모시지 못했을까요? 그 속에 탐욕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의 기득권 때문에. 지금 로마 황제가 통치하는 전역에 인구조사 명령을 한 이유가 뭡니까?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이기 위해서. 더 많은 세금을, 더 많은 돈을 끌어들여 드리기 위해서 호정명을 내렸어요. 황제가 그러니 그 밑에 있는 총독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백성들도 온통 탐욕으로 가득, 맘모니즘으로 가득하는 거예요. 맘모니즘. 눈앞에 있는 만삭이 된 여인을 보고도 방을 내어주지 못했어요. 돈 많은 사람을 위하여, 권력이 있는 사람을 위하여, 영향이 있는 사람을 위하여 내어줄 방은 있지만 정말 방이 꽉 찼을까요? 아니에요. 요즘도 보면 성수기가 되면 인터넷으로 예매를 하려고 하지만 다 만석이라고 합니다. 근데 현장에 가서 돈을 윗돈으로 넣으면 방이 나와요. 방이 있어요. 돈 많은 사람을 위한 방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와 요셉에게 줄 방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그렇게도 믿고 기대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주님이 믿고 기도했던, 그래서 사명을 준 수많은 목회자들, 주님이 그렇게 믿고 사명을 준 목회자들이, 다는 아니지만 일부의 목회자들이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 없이 목회하다가 죄를 짓고 온갖 스캔들에 휩싸여서 한국교회를 욕을 얻어먹는, 목사를 도와서 맡겨진 영혼들을 세우라고 해산의 수고를 하라고 한 장로들, 교회에서 맡겨진 중직자들, 재직들, 그리고 교회에 맡겨준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속에 예수님이 왕으로 자정하고 계시느냐.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야 되는데 정말 그렇게 되느냐는 것이죠.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거하실 방에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는 것이요, 이성이, 내 고집이, 내 아집이, 내 감정이 주인이 되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를 감성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말씀이 진리가 되고 말씀이 결론이 되어야 되는데 감정이 진리가 되고 감정이 결론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기분 나쁘고 감정이 상하면 교회도 안 가고, 기분 나쁘고 감정이 상하면 천국도 안 간다는 것이 한국 사람이에요. 기분에 도취되어 있어요. 내 기분, 내 감정에 충만하게 있다는 거예요. 무슨 결정을 해도 말씀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내 감정이 결정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 없이 삶을 살아가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억울하고 답답하지만 말씀이 결론이 되는 삶은
영적인 조율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감정에 매일 수밖에 없고 내 육의 소에게 매여 살 수밖에 없고 내 이성의 판단에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시간에 십자가를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기도하는 시간에 영적인 조율이 일어납니다. 기도 시간에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죽일 수가 있어요. 내 생각,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해야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뭐가 그래 바쁜지 몰라요. 너무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시간 속에 예수님이 없어요. 우리들의 물질 속에 예수님이 없어요. 직장생활 가운데도 예수님이 없어요. 옛날 청교도인들은 기독교인에게는 세 가지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사탄이에요. 오늘 우리의 적은 사탄입니다. 둘째는 연약한 육신의 소욕입니다. 셋째는 사람 안에 있는 욕심과 부패한 이기심이라고 했어요. 이 세 가지 적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자꾸 승리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들어오도록, 말씀이 내 속에서 진리가 되고 말씀이 내 속에서 결론이 되도록 자꾸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 소통이 되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소통이 되지 않으면. 시오노 나나미라는 사람이 쓴 로마인 얘기를 보면 중국은 방어를 위하여 5,000km의 만리장성을 쌓았다. 만리장성 알죠? 그 5,000km의 만리장성을 확 쌓아서 막 담을 쌓아서 방어를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근데 로마는 개방을 위해서 15만 킬로의 도로를 건설했다.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안전합니까? 방어에 담을 쌓는 사람이 더 안전합니까? 도로를 쌓아서 막 사통팔당 도로를 쌓는 것이 더 안전합니까? 중국 사람들은 수구적인 태도로 방어를 하기 위해 만리장성을 쌓았어요. 로마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처럼 도로를 닦았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결국 전 세계를 제패했고 황금기를 맞았어요. 중국이 지금 차이나몽 신드롬이 일어나고 있는데 놀랍게 막 깨어나고 중국의 경제가 사라지고 있어요. 자라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개방 정책을 쓰면서 경제 개방 정책을 쓰면서 중국이 살아나고 있어요. 머지않아 미국을 따라잡을 것입니다. 개방이 이렇게 중요하고 문을 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문을 열 때 주님이 우리들 속에서 왕으로 자정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가 돼요.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꽉꽉 닫아놓으면 내 안에는 아직까지 영적인 무지함과 어둠과 혼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별 수 없는, 내가 주장하면 내 인생은 별 수 없는 인생이 돼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버리면 말씀이 내 속에 오고 주님이 내 속에 오면 내 인생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문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성경을 여는 것이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고 성경을 읽는 것이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겁니다. 기도 시간에, 기도해야 할 시간에 주의 성전으로 올라오는 것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주님이 내 속에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하여 내가 발걸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다가갈 때 내가 주님의 문 향하여 문을 여는 것이고 그 사람의 손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에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올 때 내가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이 내 마음의 문에 들어와 역사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주님은 오늘도 두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문을 열고 그분을 모시기만 하면,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분이 내 삶을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의 문을 닫게 하는 것이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의 문을 닫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악한 영이 나의 마음의 문을 닫고 있어요. 더 이상 속지 말아야 됩니다. 문을 열어야 됩니다. 시간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내 시간들 속에 주님이 개입하시는 시간을 내어놓을 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뭐 그래 바쁩니까? 뭐 그래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고 기도할 시간이 없고 그렇습니까? 시간의 문을 열어야 돼요. 물질 속에 주님이 개입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지갑의 문도 열어야 됩니다. 내 직장 속에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도 열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 속에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문을 열어야 됩니다.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예수님이 나셨어요. 가장 가난한 땅, 그것도 어디 여관집도 아니고 말구유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구유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유의 운명이 변화되었어요.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구유 앞에서 엎드려 절을 합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와서 그곳에서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그곳이 성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 수많은 수백만의 순례객들이 찾아와서 그곳에 엎드려서 입을 맞추며 그것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지가 되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기히 여기는 땅,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가고 싶은 땅,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사랑하고 사모하는 성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나귀를 타고 갔어요. 별 수 없는 그 낙이지만 예수님 한번 태우고 운명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서도 주님이 오늘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 운명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애가 변화되는 거예요. 대림절 마지막 주간 주의 밝은 빛이 이렇게 비춰질 때 마음의 문을 다시 한번 활짝 열고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